네, 반갑습니다. 4월 3일. 참, 시간이 빠르죠.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4월달 중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정말 참 빠른 시간들이 아닌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많이 이렇게 지내오면은, 최대한 사순절 기간을 절제하는 시간, 뭔가 이렇게 소비도 조금 줄이고 또 말씀의 묵상에도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께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던 그런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모든 부성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코로나 모든 생활 속에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또 활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위치에서 말씀 가까이 또 믿음의 길을, 또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잘 지키셔서 더 이렇게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 가시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또 이 5층 공방으로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부성 사부와 함께 해서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을 하지 못했다 하길래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린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성부에서 부성 3부에서 뭘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집에서 제가 격리하고 있다가 뭘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또 한번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또 만나는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시도하고 접근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부성부에서 나누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두려움, 걱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새 신자들, 새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보니까는 교육부에 이렇게 축도하러 가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예수님이시죠.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교환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조 자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왜 이 세계 역사의 어떤 기원 전, 기원 후 이게 왜 나누어졌는지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BC와 AD로 나눠지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부터 그전은 BC, 그 이후는 뭐 AD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BC와 AD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 구분점에 예수님이 탄생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구분하는 기준이 before Christ, BC의 약자가 before Christ고 AD가 이게 이제 라틴어인가요? 아노 도미니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이 예수님 이후 그리고 예수님 이전 이후 이렇게 이제 BC와 AD를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가들이 이렇게 BC와 AD로 구분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AD 2022년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중심에서 기록되어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기준을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비포 크라이스트 또 아노 도미니 이 이제 BC와 AD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변에 온 세상 만물을 보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어떤 신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많은 새로운 것들, 살아가는 방식들, 행동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신비하지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또 어느 정도 잠을 자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을 뜬다라는 것. 요즘에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을 냉동인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 치료하지 못했던 그 질병들을 치료할 때가 되면 그때 돼서 다시 냉동된 인간을 이렇게 다시 자연 상태로 잘 회복시켜서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냉동을 시켰지만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이 해동을 했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때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만큼 어떤 이제 자연현상, 이 만물의 어떤 창조됨을 보면은, 생명의 싹틈을 보면 정말 이 창조자의 어떤 섭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죽어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것에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생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이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양심의 법에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늘 이렇게 이 부담감,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자연현상,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물론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예수님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말씀을 읽고 힘을 얻어야 돼, 이런 이제 무작정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은 왜 바뀌었는지, 왜 변화됐는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다른 나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있어서 그 복음 또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하여서 또 역사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어떤 경험과 또 예를 우리가 모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서 더 풍요로운 나눔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를 잘 보내시고 또 한 주를 보낼 때 정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이제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꼭 가지셔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뭐 2주가 지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마스크도 벗고 지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임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안전하고 안정이 돼야만 모임들을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참된 구원자로 오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